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라는 뜻도 있고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 단어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특히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함께 같이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시에 있으실 수가 없죠. 시간의 한계를 갖고 계시고 또 장소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없으시고 장소의 한계도 없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왜 유익한가? 왜 유익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일이 나와 있느냐? 책망이더라고요. 책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책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꾸짖는 거,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이 뭘 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대는요. 책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책망의 내용이 정말 내 안에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예요. 아예 책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책망하는 언어 자체를 싫어하고 책망하는 제스처 자체를 싫어하고 책망하는 이 어감 자체를 억양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선생님이요 회초리로 공부 못하면요 팽팽 놀고 공부 못하고 점수 안 나면 회초리를 때렸어요. 근데 누구 하나 선생님한테 반항했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책망하시는 소리구나, 회초리구나 감사히 받아들이고
맞으면서도 잘못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죄송합니다. 맞으면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 요즘처럼요 회초리를 드는 선생님 손목을 탁 잡으면서 왜 때려요? 요즘은 이런 시대예요. 그러고 있으면 뒤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동영상에 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꽤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의 일도 말을 잘 들어먹어야 할 맛이 날 텐데 눈치 봐야 되죠.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눈치 봐면서 해야 되죠. 어째다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것 같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아예 고발하고 올려버리고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수정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책망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일단 나를 만장 앞에서 얼굴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이 감정 상하는 일이 돼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요. 거기서부터 기분이 상해버리고 나빠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소리인지 그 내용이 정말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예 귀가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 마음을 닫아놓고 일단 거부를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자녀이셨던 시절도 있으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10살도 안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학창시절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그 마음하고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하고 같아요? 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 옛날 분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면 순종했죠.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일인 줄 알고 회초리를 들어도 잘 맞으면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수정하고 바꿨는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신앙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됩니다. 세상이 성경을 따라와야 되고 세상이 신앙 교육을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아주 이상한 구닥다리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이 시대에 그런 게 있느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있느냐 완전히 무시하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타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닮을 때 가장 교회다운 것인데 교회가 세상을 얻자고 세상을 닮아 보십시오. 세상과 똑같아져서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을 못해요.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말을 못합니다. 왜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릇을 감정이 상해서 팍 깨져버리는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뭐냐?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담아낼 수 있어야, 책망을 받아낼 수 있어야, 책망을 들어도 깨지지 않아야 내 영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인데, 책망을 받으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조금만 얼굴 창피한 일이 생기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딴 교회 가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성령이 하신 일은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는 이유는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새롭게 의롭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지기 위함인데, 그것은 온전히 책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 그러니
조그만 소리 하나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누가 봐도 그 소리 들어서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만 몰라요. 참 희한하죠. 자기만 죽어라고 몰라요. 딴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소리 들어도 싸다는 거. 그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도 잘 키우셔야 됩니다. 뭐 사랑하고 좋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 안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회초리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뭐 마구잡이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얘기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죄가 수정될 수 있다면, 회개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책망하여 회개할 때에 죄가 떠나는 만큼이, 딱 그만큼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떠나야 성령이 나를 장악하죠. 반대로 성령이 나를 장악하실 때 그만큼 죄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또 죄가 떠나는 만큼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 그 사람도 못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요, 정당한 질서를 통한 꾸중도 책망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질서로부터 오는 정당한 합당한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튕겨져 나가버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아버지를 통해서 죄를 알려주지, 항상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랬어요, 어디? 어머니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꾸중하고 혼남을 받았지, 항상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꾸중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정당한 질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책망이 싫지만,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 없이는요, 사람들이 결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 그 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선택했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동했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을 했느냐, 그러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따르고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삶 따르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삶에서도요, 구석구석에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다 예수 믿는 믿음이 똑같이 역사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따르고, 그 믿음은 이미 받아놨고 천국은 이미 소유했고, 그러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기도로 해결하느냐,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보느냐, 끝장을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고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믿어진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정확한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예수를 믿느냐? 과연 네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돈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나는 주님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속을 바라보면서 한번 체크를 정말로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떤 게 누가 더 신뢰가 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죽기 전에는 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체크를 못해요. 체크할 기회를 아예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을 기회도 전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물질을 믿느냐.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할 존재는 아니고, 믿을 대상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를 주인처럼, 일만하게 뿌리를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거나, 안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안 믿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고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생각이 바뀌고, 회개해야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믿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요, 정말로 궁극의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고상하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뜻을, 맞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결국은 어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고통이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일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누가 나를 방해해도
예? 뭐 배우자가 나를 방해하고 부모가 나를 방해하고 자식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요 그거 이기는 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꺼린다고. 여러분 꺼린다고 안 가르쳐 줍니까? 꺼린다고 안 가르쳐 줘요. 그게 진실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기도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생각만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만큼은 소중한 게 없구나. 이거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닐 때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 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교회 온다고 누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삶의 중심은 교회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은 타락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전까지는 신실하게 막 열심히 하더니 대학 가더니 다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어떤 애는 저기 서울역 앞에서 취해가지고 토하고 앉아있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세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고 목사도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공부는 왜 합니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직업은 왜 갖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업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네?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바뀌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로 뭐를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은 이게 다 표현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다, 정말로 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고 온 시간을 바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도 있고 잘하는 권사님도 있고 잘하는 집사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어디 예수 안 믿는 나를 용납합니까? 안 믿었다가는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떨어져 가지고 끝장나버리고 마는데 어디 마음속에 물질 우상을 꼭꼭 숨겨놓고 감춰놓고 아닌 척 살아가는 자신을 용납하겠냐고요. 그러니 성령이 책망해 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 네 돈을 믿은 거지.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 네 머리를 믿은 거지.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 네 능력을 믿은 거지. 네 사람을 믿은 거지. 이거 책망해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거거든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의에 대하여 책망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아주 불의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주 불의한 자로 죽여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누가 죽였어요? 불의한 자로 여기고 죽여버린 것이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에 갇혀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았던 의는 가짜 의였어요. 자기들의 의는 가짜 의였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내가 의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의 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온 인류를 위한 피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거든요.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만 그 피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하고만 그 피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는 나를 불의한 자로 여겨서 오히려 너희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나를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의 의가 뭘로 증명이 된 겁니까? 죄 없다는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죄 없다는 부활로 증명이 되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증명이 됐고, 유대인들의 불의는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날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거 한 가지, 미혹당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요 뭐만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거만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하면 끝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행함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죠. 행동을 바꿔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받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서포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임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립서비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뭐까지?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그것을 행하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힘들까 봐, 내 재정이 힘들어지고,
내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질까 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위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뭘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느냐? 행함으로 반드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눈치 살살 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뭉개고 있어. 그러고 한 3년 지났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또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대답을 해놓고 딴짓하고 있어. 또 한 3년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알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소용이 없는 거죠. 네라는 고백이 소용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했으면 해야죠. 네 했으면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아니요 했다가 다시 가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답은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와서 가서 행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 대답만 하고 알겠다고 하고 정말로 이삭을 데리고 떠나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가셔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흉내내면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척을 하면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허용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일 작정으로 가서 죽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 일에 참 좋죠. 여호와 일에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어쩌다 눈에 들어오는 간판에도 이레 엔지니어링, 이레 빵집, 왜 이래? 근데 그만큼 이레가 주는 이 느낌이 좋은 거죠.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해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까지 한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우리의 아주 미혹스러운, 아주 이 마귀의 미혹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익한 거, 유리한 것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느냐, 어느 곳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갔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 안 준비해 주십니다. 안 준비해도 뭐 안 바칠 건데, 바쳐야 대신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바쳐야 대신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시죠. 근데 바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뭘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왜? 근심, 걱정이 한 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다 계산하고 주파 하나 뜯어보니까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너도 못 가게 해. 꼭 바리새인이지. 나도 못 가게 하고 자식도 못 가게 해. 꼭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자리까지 가야 주님이 준비를 해 주시죠. 근데 그 자리까지는 안 가는데 주님이 준비를 해 주시길 원한다면 이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게 허락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욥을 괴롭혔습니까? 이만저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하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죠. 그러니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그 계획 속에 아주 얽히고 설키고 포함되어 있는 존재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쳐버렸어요. 바쳐버렸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쳐?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는 거역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게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온유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거역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뭘 얻었습니까? 땅.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땅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느낌을 믿지 마시고 계산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거역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 사탄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 운명이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운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인 줄 알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셨으나 죄 없이 죽으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이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지만 죽질 않아요. 죽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심판인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그 심판을 자기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 권세자분 이 마귀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책망은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냐? 성령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만큼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시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실 때 제발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셔도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버립니다. 자녀들도 키워보셔서 알죠. 그래서 자녀들도요, 하나 키우신 분하고 둘 키우신 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둘 키운 사람하고 세 키운 사람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도 키워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있냐도 알려면요, 둘 이상은 나와봐야 알 거 아니야. 하나 키웠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쉽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더 매를 맞습니까? 누가 더 매를 맞아요? 끝까지 머리 뻣뻣이 세우고 안 받아들이는 자녀, 사랑하니까 계속 책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책망도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말해도 소용없어, 힘들어. 사랑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덤비죠. 사랑하면 싸우죠. 사랑하면 건져내죠. 사랑하면 승리하죠.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내가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안 건드려주는 게 큰 사랑인 줄로 생각하지만 한번 그 속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세요. 그게 사랑인가? 아니라는 게요, 대번에 나옵니다. 내가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도대체 사랑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네? 근데 기어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무관심하시다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집 안 져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안 죽으셔도 돼요. 아이고, 아무리 사람들 태초 이래로, 타락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고 말아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어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인내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싸워주신 그 사랑 때문에, 대신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싸워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꾸를 안 해. 뭐 개똥으로 여겨.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내 말은 개똥보다도 안 들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내가 그 영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끝이 나버립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 닮는 거 물 건너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말해주고 중보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영혼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오게 돼.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근데 그 책망도 사랑이 있어야 해주는 건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냥 듣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성경은. 믿으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망합니다. 이 시대 풍조를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학교의 교권이 어디 있어요? 교권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때려요, 선생님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신이 나가야. 뭐 부모도 때리는 시대인데 뭐 어떻게 부모를 때립니까? 예? 이 정신 나간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를 때립니까? 근데 뭐 죽이기도 하는 시대인데 이게 다 뭐냐? 세상 풍조인데 교회 안에 세상 풍조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질서에서 오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일 때 복이요, 회개할 때 복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잘 받아들이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책망이 내 안에 소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 만큼,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만큼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만큼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척을 해요. 근데 속은 꽁 하고 이렇게 꽉 눌러요. 근데 이게 누른 거는 언젠간 터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터지잖아요. 이렇게 뻥, 다이너마이트 뻥이요. 여러분, 요거 한 번 터뜨리는 거, 이게 인생의 일대의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질서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여러분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죠. 주거니 받거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질서 안에서 그런 폭탄은 절대로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터뜨려서는 안 돼요. 그게요,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죄가 돼서 정말로 회복하고 씻기 어려운 흠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